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더 반갑고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기쁘십니까? 네. 왜 기쁘세요? 선물 받아서.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왜 기쁠까요? 네?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는 왜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용히 할 수 있을까요? 자, 어린이들, 자, 다 같이 합주기가 됩시다. 합. 좋아요. 이대로. 자, 먼저 우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미가서 같이 봅시다. 미가 구약에 있습니다.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있으니까 뒤로 쭉 가시면 돼요. 미가서 5장 봅시다. 자, 떠드는 사람은 이름 불러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떠드는 예서. 떠드는 사람 이름 부를 거예요, 이제.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2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낸 장소가 큰 로마가 아니라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섭리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엇인가를 시작을 할 때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큰 걸 원하면서 크게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은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이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마구간이고 예수님이 누우신 곳도 구유였습니다. 말 구유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커다란 변화와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얼마 전에 내년에 주제를 정하는데 우리 신동일 형제가 했던 말이 자꾸 전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 그때 여러 사람이 몇 사람이 주제를 냈는데, 제안했는데 신동일 형제하고 우리 이근 형제가 했던 제안들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 이근 형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 내년에 주제를 그걸로 합자. 신동일 형제는 작은 승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승리면 좀 큰 승리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작은 승리일까? 우리가 때로는 승리라도요, 큰 싸움에서 이기길 바라요. 그래야지만이 큰 결과를 갖고 온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관심 있으신 것은 작은 것이고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당시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본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어부였습니다. 세리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기원은 아득한 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이 감사한 이유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작지만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장소와 연대를 정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겨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물론 날짜는 학자들마다 달라요. 누구는 1월이다, 뭐 3월이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겨울에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한 8월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예. 아니, 크리스마스가 봄에 있다면은요, 꽃피는 봄이라면, 크리스마스가 막 단풍이 지는 가을이라면, 크리스마스가 겨울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에 추위를 느끼니까 몸이 뭔가 필요를 느끼잖아요. 그럼 몸에 그 필요를 채우는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별로 그런 생각 없지만은 겨울에는 왠지 막 좋은 옷이 있으면 좋겠다. 따뜻한 옷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왠지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좀 내 차는 좀 더 따뜻한 차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몸에 어떤 필요가 느껴지니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는 게 지나쳐서 이제는 욕심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욕심이 많아집니다. 유독 겨울만 되면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더 아늑한 거, 이걸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쉽게 이기적이 됩니다. 또 겨울에 가만히 나의 표정을 외부 환경에 노출시켜서 그대로 간다면요, 우리 표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밖에서 추울 때 막 이렇게 좋다 이렇게 웃고 다니세요? 추울 때는 웃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특별히 예전에 한 부부가 동유럽에 여행 갔다 온다는데, 동유럽에 뭐 그쪽에 뭐 체코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있잖아요. 추운 나라 갔다 왔는데, 특별히 한 11월 달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참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너무 불친절하고, 그 다음에 표정도 딱딱하고, 말을 걸면 싸울 것 같고. 왜 그럴까요? 힘들기도 하고요, 더구나 춥기도 해요. 이 겨울에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겨울에 아무 행사가 없어요. 크리스마스도 없고 뭐 새해 시작되는 것도 없이 그냥 새해 시작도 8월 1일이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말이 더 추울 것 같아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12월인 이유는, 우리가 더 우리의 필요를 보는 게 아니라 필요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작은 것에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게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쩌면 작은 게 있다면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더군다나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이웃이 아니라 작은 이웃이요, 소외받고 있는 이웃이요, 오늘도 부득이한 이유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하든, 그들이 누워있든, 바쁘든, 마음이 안 좋든, 그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인사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한 값진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되 작은 이웃을 돌아보고, 또 보잘것없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감사를 나누고 기뻐할 수 있다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정말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만한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작은 것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요, 히브리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어린이들 5분만 참아주세요. 5분 내에 끝낼게요. 자, 1장 1절 말씀,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미션팀을 파송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미션팀이었나요? 우리를 위한 미션팀일까요? 나를 위한 미션팀일까요? 정말일까요? 우리 모두를 위한 미션팀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를 위한 미션팀을 보내셨을까요? 정말요? 우리 이사야서 6장 봅시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어쩌면 이 대목은 이사야와 하나님이 대화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또한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보낼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잘 집중해 주세요. 제가 손 들라고 할 때 손을 제일 먼저 드는 사람 누군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드나? 준비. 자, 손을 제일 먼저 드나?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하나, 둘, 왜? 셋 하면 들으려니까. 셋! 여러 사람 마이크 들었어요. 어쩌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굴 대신해 보낼까? 말 끝나고 어떻게? 저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미션팀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거는 억지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 가겠습니다. 어차피 크리스마스를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내가 가겠습니다. 저 사람들 불쌍하고 구원하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온 것도 맞지만요, 하나님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간다면은 이 크리스마스가 놀라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장 볼게요. 이사야서 9장 6절. 3분 남았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냐면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미션팀 멤버로 오신 게 아니라요, 이런 것으로 오셨어요. 놀라우신 좋은 자. 여러분, 그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놀라우신 좋은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거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말을 했어요. 그냥 미션팀을 보냈는데 그 미션팀 멤버가 어떤 분이냐면요, 영존하신 아버님, 놀라우신 좋은 자면서 평화의 왕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멤버가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을 기억한다면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한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단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정말로 놀라우신 좋은 자이십니다. 그럼 조언을 구해야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 제가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잘것없지만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미션팀이 파송된 날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단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미션팀, 하늘나라 최초의 미션팀이에요. 다음에 내려오는 미션팀은요, 미션팀이 아니라 수화가 라는 미션팀이 되겠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미션팀을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에 정말 소외받는 이웃들, 나의 피를 채우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요, 또 나아가서 정말 미션에 대한 마음을 가져간다면은 가장 놀라운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되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갈 수 있다면은 정말 놀라운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날을 즐기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